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시험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만나는 시험이라면 그 시험은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이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종류의 여러 가지의 시험 앞에서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아무리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이건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험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이 말씀 그대로 그 시험은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며,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친히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그냥 하나님은 그냥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실 수는 없는 것일까? 왜 굳이 우리에게 시험을 무슨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그 시험을 당할 때에 또 피할 길을 내어서 감당하게 하실 거라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복잡할 것이 없이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간단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그 누구보다도 했어도 100번, 1000번 이상을 더 했을 법한 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12아들로부터 형성된 백성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야곱의 아들들로서 형성된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함은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형성된 백성임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수많은 일들과 정말 사건들이 일어나며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사실 야곱과 그 아들들은 애굽으로 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인데 창세기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을 굳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43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나게 하셔서 4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니 무슨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일하는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굳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래서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 가서 살게 하시고 다시 또 가서 이젠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라고 하실 굳이 그럴 이유가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처럼 부족함이 많고 실수도 잦고 또 내 계획, 내가 세운 계획 하나도 올바르게 실행할 수도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히 뭐라 할 수 있겠으며, 그런 우리는 그냥 완전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방법밖에는 우리 삶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야곱의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살게 하시고 그냥 그곳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도 아니라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시다가 이제는 이끌어내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실 야곱에게 그와 그의 자식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미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야곱에게 이제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주셨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은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자신의 아들 요셉이 멀쩡하게 살아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나 언제 가야 되나 하며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에게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가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라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굳이 꼭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에 가야지만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은 충분히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애굽에 가서 애굽이란 나라에 정착해서 430년 동안 살게 하셨을 때는 그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자, 먼저 당시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430년간 일어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야곱과 그의 가족이 그 당시에 살았던 가나안 땅에는 5 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때는 몇 족속이 있었어요? 그때는
일곱 족속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일곱 족속, 즉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이 그때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그들이 이렇게 일곱 족속이 있었습니다. 즉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을 떠난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그 땅에 살고 있던 다섯 부족이 이제 일곱 족속으로 늘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다섯 족속이 막 아이를 많이 낳고 번성해서 그냥 족속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살았던 다섯 족속은 엠 족속, 르바 족속, 히위 족속, 수스 족속, 그리고 아낙 족속, 이렇게 다섯 개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족속들은 다 하나같이 장성하고 매우 강한 족속들이었으며 전쟁을 해도 매우 잔혹하게 상대방을 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여버리는 매우 무서운 족속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떠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서로가 땅을 더 차지하고 더 강한 민족이 되기 위해 서로 싸우고 또 어쩔 때는 같이 합쳤다가 어쩔 때는 또 갈라졌다가 또 외부에서 들어온 족속들과도 그들과 싸우고 또 싸우고 그들과 합쳐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결국에는 일곱 족속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다섯 족속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족속은 한 족속밖에 없었음을 보며 얼마나 그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야곱의 가족이 그냥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강한 민족도 아닌데 그곳에 남아 있었더라면 어쩌면 그들은 다른 족속들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했을 수도 있으며, 또 어쩌면 다른 족속과 합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굳이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것은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물론 그들은 애굽에서 그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오히려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 그 땅에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나라가 아닌 굳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내려보내신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을 오히려 공격해서 가서 노예를 삼고 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이었지, 이방인 가족을 그렇게 쉽게 환영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선택하셔서 그곳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내려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것도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꿈을 꾸고 난 뒤 형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루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멀리 나가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만 그곳에서 형들의 손에 붙잡혀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버리게 됩니다. 자,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족을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내어 애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냐면, 먼저 요셉이 애굽으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자, 역시도 우리가 인간적인 수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
그 애굽 땅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잡아 팔려고 할 때 그때 하필이면 그 순간 애굽으로 가고 있던 이스마엘 상인들이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지나가게 하셨고 형들로 하여금 그 이스마엘 상인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예를 살려고 했을 텐데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된 이유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주관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과연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17세에 그 청소년의 요셉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기에 그에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이방 땅에 끌려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요셉에게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의 피할 길이 무엇이었는지 보면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에게 피할 길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그래,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면 그 애굽 땅에서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요셉이 탈출하도록 도와줘서 다시 그 가나안 땅, 부모님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도록 돌려주는 것, 그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시험을 피할 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피할 길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분은 요셉이 어떻게 보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인생이 잘 풀렸기 때문에 그것이 피할 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말씀에 이제 기록된 순서를 보면 먼저 피할 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요셉이 형통하였고,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된 것을 본 그 보디발이 저 청년은 뭔가가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구나라고 그것을 보고 그가 형통한 것을, 자인 것을 본 보디발이 그를 가정총무로 그 다음에서야 삼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요셉이 또 어떤 일을 당해요? 또 다른 시험을 당하게 되죠. 보디발 사모님이 자신을 유혹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며 그렇게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을 뿐인데 그는 그만 강간미수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피할 길을 내사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감옥에서도 동일하게 요셉에게 피할 길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피할 길은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그가 나오게 누군가가 도와준 것이 피할 길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도, 감옥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요셉에게 피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 행정을 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그들을 섬기던 중 그들이 하루는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그 일로 인해 갑자기 높은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고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싹 바뀌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전직을 회복하게 되어 다시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지만 그는 까마득하게 요셉을 잊어버렸고, 그렇게 요셉은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며 지금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꿈을 해석해 주어서 내가 그대로 내가 지금 복직을 하였다는 얘기를 해주자. 그래야 그 즉시로 바로 이제 그 요셉은 바로왕의 부름을 받고 바로왕 앞에 서게 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꿈의 해석에 감동을 받은 바로왕은 그 자리에서 바로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그런 수많은 시험을 당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끌려가 어떤 이방 땅, 애굽 땅에 팔리는 것은 그러한 시험은 인간적으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가정총무로 있었다는 것은 집안의 모든 그 재정적인 상황과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정총무로 일하면서 애굽의 경제적인 상황을 다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곳이 군대 장관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군사적인 상황도 다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옥에서 바로왕의 최측근 두 사람,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가까이서 섬기면서 애굽의 정치적인 상황을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가정총무로 섬기며 또 정치범 수용소에서 행정 업무를 보며 그는 애굽에서 지내는 모든 순간 애굽 고위층이 사용하는 애굽어만 배우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는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시험을 통과하며 애굽의 총리가 될 완벽한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2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인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온다고 해도 그 누가 그것을 반대하거나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지금 애굽의 총리인 사람이 바로왕의 허락을 받고 그들을 오게 하였기에 그들은 이방인을 환영하지 않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아주 멀쩡하게 정착해서 좋은 땅을 받아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애굽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애굽인들과 전혀 섞이지 않고 그들과 혼인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그들과 전혀 섞이지도 않고 혼인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섞임이 없이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430년간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애굽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그렇게 애굽에 내려가기까지, 그리고 그 애굽에서 그 야곱의 가족이 4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수없이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 시간을 다 돌아보았을 때 그 모든 시험은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들이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며, 또한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그들에게 피할 길이 되셔서 그 시험을 친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그 시험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험이 비록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도무지 이건 내가 견딜 수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허락하신 감당할 만한 시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시험으로 인해
난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 즉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도무지 삶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다른 데서 피할 길이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피할 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이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결국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앞으로 전쟁과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그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이주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먼저 요셉을 선택하여 그 땅에 정말 그렇게 노예지만 그렇게 보내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 사람들과 철저히 이렇게 구분되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뒤 40년이라는 광야 시간을 거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떤 모양의 시험이든지 그 시험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험 당하고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되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신실하시기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피할 길이 되셔서 능히 이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감사하는 자의 삶을 통해 그 감사하는 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어떠한 시험을 만나고 시험을 통과하고 있던지 우리가 그 가운데 피할 길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피할 길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피할 길 되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렇게 요셉과 같이 우리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요셉이 그 노예이지만 형통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며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그렇게 형통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 시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